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도 좀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주 하는 유행어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야, 진짜를 만났다. 진짜를 만났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생각만 하던 어떤 사람 또는 숨은 제야의 고수를 또 만나면서 실력이 출중한 사람을 볼 때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어떤 이상형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야, 진짜를 만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어제 잠깐 보았던 TV에서 어떤 한 작곡가의 모습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가수를 보면서 이 가수를 보면서 내가 음악을 하고 작곡가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꿈을 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제 또 프로그램에서 그 작곡가 자기가 보고 그 꿈을 꾸었던 음악가를 가수를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안절부절을 못하고 막 아이고 예 막 이러면서 그 태도가요 얼마나 공손하고 겸손하고 계속 그렇게 정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의 모습과 더불어서 행여나 나의 모습, 나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그 사람을 좀 언짢게 할까봐 노심초사한 모습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영광이요. 또 극찬의 극찬이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러한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들어서 자기의 삶을 결정하게 만든 사람이니까 또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우리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했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민족 앞에 그 존재를 드러내신 하나님. 어쩌면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과 신비한 현상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더냐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그 존재를 충만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은 이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많이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 명령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이 부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을 때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참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그토록 어쩌면 왜 모세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수 있을 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보았을 때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1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그토록 자기들을 이끌어오고 그 힘든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드디어 눈앞에 그 존재감을 느끼고 완전히 경험하게 되었는데 다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당신이 얘기하라고 차라리. 당신이 얘기하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대면하여 알게 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죽을 것 같다. 우리가 진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두렵다. 이 경외함의 극치를 표현하면서 모세에게 차라리 당신이 얘기해달라.
차라리 당신이 얘기하면 우리가 좀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자주 표현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두려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특이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들에 대한 표현이 어떤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경험하고 그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스랍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에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달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베드로는 자기가 잠시나마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뛰어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배를 띄우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얘기하고 나서 그물이 가득 채워진 역사를 경험한 다음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무트로 가서 이미 떠나신 예수님께 막 달려갑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이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사실은 이미 떠나셨죠. 이미 떠나셨는데 이 뒷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자주 표현하는 방법이 학원신앙이라고 합니다. 학원신앙.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학원에서 많이 공부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떠먹여주는 거거든요, 공부를 할 때. 깊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부량이 많으니까 학원에라도 가야지 소화를 할 텐데. 그래서 계속 누가 떠먹여주는 거예요. 사고하는 방식마저 누가 가르쳐줘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마저 학원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말해주는 것만으로 내 신앙을 다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묵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묵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욥기서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간의 논쟁 끝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통치를 막 선포하시잖아요. 하늘의 별을 누가 달았으며 이 해저 깊은 수면을 너희들이 걸어보았느냐? 여러분 백과사전 들춰보면서 바닷속 깊은 물고기 이런 장면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한 호흡에 하나님의 명령에 다 창조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주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우주의 장면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죽기 전까지 우주에는 못 나가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주를 다 보면요, 신비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하계의 모습과 이런 모습들이 쫙 나옵니다.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흑암에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존재감을 충만히 드러내신 그곳에 그 백성들이 설 때에 이들이 나타내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그 웅정함과 그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백성들이
100% 충만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명령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명령해 가시는 것이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오늘 이 교회 내용의 이 본문에 두 가지 명령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제일 먼저 주시는 명령이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드디어 눈앞에 나타나셔서 그 존재감을 충만히 드러내시면서 처음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체할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습을 좀 드러내셨어요. 좀 비슷하게 뭔가 좀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이후의 백성들에게, 이후의 후손들에게 다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을 것인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야, 이거 전달해서 다 돌려서 봐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르게 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상의 모습으로 어떤 다른 인간의 편의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지라도, 그러나 자기를 거슬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역사에 이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한 구절 때문에 죽어갔고, 한 구절 때문에 싸워왔으며, 또한 그 한 말씀 때문에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켜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왔을 때, 이 세상이 수없이 타락하고 무너져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맥을 이어오시고 그 언약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오시며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가장 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명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아라.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의 최고의 행위,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적인 예배로 드려지며 또한 공적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사적인 예배는 말씀을 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잠시 돌아보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사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믿는 성도들을 모으셔서 자리와 시간을 구별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나눌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공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하루에 한 날을 구별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재창조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공적 예배요, 바로
그러한 주일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가장 약화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때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주의 날을 어떻게 기념하여 온전히 드릴까 고민하면서 안식일에 돈도 쓰지 말게 하는 그런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행위가 중요하냐? 이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과연 지금 이 시대를 오면서 오늘날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주님의 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교묘하게 이 세대는 바쁨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과감히 선포합니다. 주님의 날을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언젠가 좀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왜 주일날 국가고시 보고 주일날 영어시험 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교회는 분노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많게 보면 4분의 1, 적게 보면 5분의 1의 사람이 지켜야 될 권리를, 신앙적 권리를 왜 쟁취하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소수자라고 막 인권 지켜준다고 그 성적 변태들도 지금 이 나라가 들썩이면서 그 권리를 지켜주겠다 난리인데 이 세계가 왜 대한민국의 4분의 1, 5분의 1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왜 주장하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싸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예배, 주의 날인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앞에 나타나셔서 드디어 등장하셔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참된 예배를 내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선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딜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주인으로 두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디서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오늘도 주 앞에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늘 상상하게 하옵소서, 늘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로서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드릴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든 주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믿음의 성도들로 부르신 남문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하루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